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 아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유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대답에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몰라서 자기가 율법 선생이지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서기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을까? 우리 마지막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아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과는 다른 뜻에서 질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으로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왜 그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까? 이 사람의 질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또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위에 3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옳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나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 사람들의 계명 중에서 제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을 가장 중요한 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를 비우면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기율을 지키죠. 또는 이슬람 같은 데는 금식이나 선행이나 또는 메카 순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율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런 거예요. 유대교도 많은 그런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제사법이다. 이렇게 이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 밑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뜰에서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고요. 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대로 세금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질문하는데 그게 모두 다 성전 뜰에서 지금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서기관도 성전 뜰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이잖아요. 그 중심되는 곳에서 이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말하는 거겠어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성전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 생각에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맞지요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물론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곳이 다 신앙의 현장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0절을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런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사법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진실되게 잘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계속 보시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지금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떤 중요도의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31절 후반부를 마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그래요. 이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묶은 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둘째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에서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모든 율법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2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똑같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바로 제사법도 아니고 뭐 십계명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민법이나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이 쉐마, 이 사랑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쉐마의 말씀만 인용해서 끝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쉐마의 말씀 뒤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주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려면 더 이상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뒤에다 이어서 덧붙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신명기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님들 회식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많이 하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할게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네. 박자가 잘 안 맞으면 다시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거 저희들 옛날에는 노틀카라 그랬어요. 놓지도 않고, 털지도 않고, 크하지도 않고. 그래서 쫙 완샷. 세계 평화가 끝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하려고 우리가 해군에 입대를 하겠어요. IS 무찌르려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위하여 슬로건 외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평화, 여러분 직장 사무실의 평화, 여러분 사랑방의 평화를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그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면 끝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로 고백하면 끝나고요.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는 그 찬송만 부르면 이상하게 자꾸 옛날에 브루스 추던 생각이 나죠. 그 곡조가 딱 맞더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쉽지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가 쉬운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의 것들은 쉬워요. 그러나 그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구체화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이고 사무실의 평화이고 여러분 사랑방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엄청난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엄청난 희생과 양보가 따라야 하는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하나로 묶여져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성가대를 했어요. 아마 이 자리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섰었어요. 이게 베이스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일 끝에 섰죠. 찬양을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손을 올리면서 높고 이러면 소리도 높아집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손끝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높고 위대하심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손을 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찬양하는 거 좋아했었죠. 오늘 여름날인데 이제 그날도 이제 성가대 연습 때문에 좀 일찍 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저희 그 아파트 내에 이제 같은 그 성가대를 하시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이제 그분을 이렇게 차로 태워 갖고 왔는데 그날은 이 기다려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자꾸 밖을 내다봐도. 그래서 그냥 너무 연습 시간 늦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먼저 왔죠. 와가지고 이제 다 연습하고 또 가운 갈아입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시 또 그날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하는데 저 뒤에서 그 자매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매님이 나왔다가 제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을 때니까 다 버스 타고 다닐 때거든요. 이 자매님이 그냥 흡찍어 버스 타고 저 밑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신 것 같으니까 막 얼굴이 펄개지고 땀도 나고 그러신 거죠. 제가 이렇게 손 올리면서 주님의 높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자매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손 내려라, 꼴 보기 싫다. 그래. 얼른 내렸어. 보통 때는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손을 확 치우시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꼴 보기 싫다, 손 내려라. 여러분, 세계 평화는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은 그냥 기도나 찬송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며 행동이며 우리의 실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어떤 그 사랑의 의무와 짐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쉐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제 신명기 말씀이니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죠.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와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역시 특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마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며 축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배신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부끄럽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수줍은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이 쉐마의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양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결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그 부끄러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면서 그는 양을 먹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표현인 줄을 알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베드로에게 특권이었지 결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혹시라도 내가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오늘 보이질 않고 내가 항상 보는 그 자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생각해서 전화를 한 통 해주고 찾아가지고 그의 안부를 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이웃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집에 누가 살든 간에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 옆집 사람을 위하고 옆집 사람을 생각하고 그 옆집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이후 아무리 예배 시간이 늦어도 그 자매가 나올 때까지 꼭 기다렸다가 태워서 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그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군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리가 되는 축복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